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갈라디아서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 5장 13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거기까지 맺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100% 은혜로 단번에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는 이 특별한 조건은 보혈을 믿는 믿음,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이 땅에 태어났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이 귀한 일의 도구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를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스스로 결정하고 또 그 결정할 때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옳고 선한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육체의 소욕이 항상 있어서 이 성령의 인도함을 거스릴 때가 많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옳은 선택을 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주님의 일을 하는 이 자유로운 삶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 또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공급받아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 모든 일을 넉넉히 해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힘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의 인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를 논하는 것이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은 이미 믿고 탄생했고, 다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방인인 우리는 기초가 아예 없어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큰 변화가 온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노력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영원한 새롭고 산 길을 주님이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가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날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날 아마 있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도 큰 거지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다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그분의 자녀로 다시 한번 태어나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라 그러는데 거듭나셔야지 하늘나라 갑니다. 그 거듭을 어떻게 납니까? 이게 이제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런데 이 율법이라는 것이, 자, 로마서 3장을 보면 하나님을 알고 나면 첫 번째 딱 부딪히는 게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무엇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라 하지 마라, 이런 하나님의 기준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냥 자기 마음 가는 대로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이제 알고 나면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 말은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에게만 감사와 이제 그 고맙다는 표시를 한 거죠. 영광을 돌린다는 게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이제 하나님 덕분에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실상은 하나님 덕분에 잘 살아놓고 하나님 덕분에 잘 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그래서 이제 조상님 덕에 잘 살았다, 뭐 이런 생각하고, 아니면 내가 열심히 했으니 잘 살았지 뭐 이런 논리로 이제 빠져 있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말은 영어로 thanks to God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한 번도 없지요. 존재 자체를 못 믿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이제 돌리려 그러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이제 법이 들어옵니다. 자,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자,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기 보면 율법의 행위라는 말이 납니다. 율법의 행위. 자, 이 행위라는 것은 우리가 행동, 네가 똑바로 해라. 자, 영어로 이제 이 do의 명사형이죠. did라 쓰는데, 네가 이렇게 해라, 요구를 받습니다. 해라 해서 안 하면 너 벌 받습니다. 근데 하지 마라 한 거는 또 하면 벌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율법은 거룩하고 또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토를 달 수는 없어요. 근데 문제가, 이 율법이라는 것이 다 문제는 없는데, 율법은 뭐를 못 해주냐면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지를 못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를 못해요. 거룩하고 온전한 것이지만. 그래서 제일 큰 문제가, 이제 율법을 하나하나 알 때마다 점점 더 무겁고 힘들어지는 것이, 이것도 하지 마라, 이것도 하지 마라, 또 이거는 해라 그런데 해락한 거는 다 하기가 어렵고, 하지 마라 한 거는 또 하고 싶은 거예요. 다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처음에 갔을 때 죄가 별로 없어요. 율법을 모르니까. 근데 계속 다니면 다닐수록 죄가 줄어듭니까? 죄가 자꾸 늘어납니까? 예. 이거는 뭐 엄청 늘어나가지고 나중에는 그게 눌리키가 찡겨 죽을 판이야. 그래서 너 그 죄 때문에 너 지옥 간다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기도할 때 우는 게 반틈입니다. 반성하고 뉘우쳐야 되니까. 뉘우치 보면 그 다음날 또 하는데, 그럼 몇 번 하다 보니까 이거 뭐 하나 안 하나 표시가 안 나는 거야. 해도 안 해도 표시가 안 나는 게 많습니다, 세상에. 제가 그 필리핀 제가 산 적이 있는데, 그 담을 대나무로 이게 잘라가 담을 위에 사나요. 예? 그리고 비가 오면은 막 또랑이고 길이고 다 물이야. 그 마당에 물 퍼내면, 담이 뭐예요? 대나무로 해놨는데 마당에 물 퍼내면 그 의미 있습니까? 그 퍼내다가 아무도 안 퍼내는 거지. 퍼내나 뭐 들어오는 게 더 많은데, 퍼내도 표시도 안 나는데. 그 율법에 대해서도 이제 이게 다 좋고 뭐 맞는 말이지만은, 결국 이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을
거룩을 소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또 뭐야? 물? 이게 뭐? 거룩을 소유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되는데, 이 거룩한 것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가지고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얻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새벽마다 가서 노력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뭔가 이렇게 하면 할수록 진전이 돼가지고 쫙 성장하면 좋은데, 가면 갈수록 죄가 자꾸 많아지니까 이게 쭉 떨어지니까 이제 다 한참 하면은 이제 나이롱 신자 되는 게 뭐 하나하나는 표시도 안 나니까 설렁설렁 하는 거죠. 초반에 이제 열심히 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몇 개 없으니까 그거 해결하면 될 것 같거든.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끝이 없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이제 율법의 행위라 그럽니다. 요 행위는 이걸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습니다. 강제 조항입니다. 근데 그러면 율법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의로운지 죄인인지조차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으로 있다가 죄인인 것을 처음 인식하는 것입니다. 인식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병원에 가는 것 같으면, 내가 병원에 딱 갔을 때 의사가 바로 약을 줍니까? 엑스레이 찍어오고 뭐 MRI 찍어오라, 피 검사 먼저 하라 합니까? 자, 검사를 먼저 해야 됩니다. 엑스레이, MRI 찍어보는 게, 그거 찍으면은 치료가 됩니까? 병을 적발해내는 겁니까? 돈 치권 주는데 치료는 하나도 안 하고 병만 왕창 늘어. 사진 찍고 피 검사하고 나면은 계속 병이 늘어요. 요거를 이제 진단하는 것입니다. 그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의사가 치료할 수 있습니다.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 약이나 막 주는 거, 이거는 시장의 그 약자이처럼 망병통치약, 그건 가짜예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진단을 해주는 것입니다. 너는 심각한 죄인이다. 너는 완전히 죄 속에 빠져서 너는 스스로 거기서 벗어나서 거룩해 줄 수가 없는 사람이다. 내가 이제 어찌할꼬 방법이 없다. 누가 건져주지 않으면 나는 이제 몸 나온다. 이게 이제 구렁이에 빠진 거죠. 요 상태를 정확하게 인식해 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모를 때는 죄가 없다고 말해요. 그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기 전에는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해. 그런데 이제 스스로 자각해가지고 스스로 내가 아픈 걸 깨달았을 때는 늦습니다. 그 내 몸이 아프다는 걸 자각하기 전에 미리 깨달아가지고 치료를 해야지. 이제 죽을 때 다 돼가지고 이제 아픈 걸 깨달았어. 그때 병원에 가봐야 늦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여기서 이제 율법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행위를 요구하는 주체는 이렇게 해라. 이건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뭐 거룩하고 흠이 없지만은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지우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얘기하면 분위기가 자꾸 죽어가요. 뭐 말대꾸도 못해. 다 맞는 말이야. 다 맞는 말인데 들으면 들을수록 부담이 계속 돼. 이게 이제 율법이 요구하는 행위로 네가 거룩함을 얻을 수 있느냐? 없다. 이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하고 비슷한데 전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제 요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이 장 2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여기서 이제 행함이라는 것은 행위는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이고 행함이라 그래서 행함. 요 행함은 이제 영어 성경에는 work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열매라고 해요. fruit이라고 하고 이게 열매라고 그러는데 요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 하나님이 선물로 준 성령이 내 속에 일을 하셔서 성령이 일을 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지는 열매입니다. 즉 사과 농사를 농부가 지었습니다. 사과 농사는 누가 지었어요? 농부가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통업자가 이걸 백화점에 납품해서 팔아먹는 거죠. 농사 지은 사람이 돈을 덜 벌겠습니까? 유통업자가 더 벌겠어요. 항상 유통이 더 법니다. 그래서 돈 벌려면 장사하라 그런 거죠. 그러면은 사과는 분명히 내가 갖다 파는데 이건 내가 농사 지은 게 아니에요. 자, 성령이 만들어 놓은 어떤 것이 행함이란 열매로 나타나는 거죠. 생산자는 하나님이시고 이제 나타내는 우리가 도구가 됩니다. 우리라는 것은 결국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함이 없다, 열매가 없다면 너는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단적으로 표현한 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이다. 자, 사람이 이제 하나님 흙으로 만들었을 때, 자, 여기에 하나님의 영을 넣었는데, 이 영이 이제 떠나버리면은 흙덩어리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흙은 이제 난 아프면 흙 속에 가보면 없어져 버려요. 우리가 산소에 거 가서 절하는데 죽은 사람이 거기 있습니까? 없죠. 벌써 떠났지. 그러니까 이 옷하고 같아요. 옷을 벗어가지고 저기 버렸는데 이 옷이 내가 아니잖아요. 그냥 헌 옷과 같은 게 우리의 옛사람, 이 육신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그 의학적으로는 뭐 심장이 뛰고 안 뛰고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완전히 죽었다가 부활 말고 다시 소생한 사람이 있습니다. 뭐 나사로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과부의 아들도 있고, 또 그 야열의 딸도 있고. 그러면 완전히 죽었는데 곡하고 있다가 이제 살아난 거야. 그 현실 속에서도 왜 관에 넣어놨다 한 3일 놔놨다 묻는데 묻으려고 하니까 안에서 뭐 소리 나서 내보니까 살았다 하잖아. 그래서 이게 뭐 의외됐냐? 의외된지 모르지만 어쨌든 혼이 나갔다가 이게 다시 온 거야. 자, 이거는 성경에 없는 얘기지만은 뭐 호주에인가 어째 한번 보니까 교통사고로 누가 죽었는데, 뭐가 혼이 들어왔는데 중국 사람 혼이 들어와 버려가지고 이 청년이 갑자기 중국말을 잘하는 거야. 이 껍데기는 이제 호주 청년인데 안에 영혼이 뭐가 중국 혼이 하나 들어와 버려가지고 왜 이제 귀신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죠. 이게 뭐 집에 들어도 옆집에 들어와 버린 거지. 이것은 뭐 성경에 없으니까 확답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영이 떠나버린 것이 죽은 거 아니냐. 뭐 죽음의 확실한 정의는 영이 떠나버린 것이다. 그러면 영이 살아있으면 다시 뭐 어떻게 하는 거고, 그런 것처럼 이 행함이 없는다는 것은 성령이 없는 것이다. 자, 내가 부자라고 우길 필요가 없고 부자인 것을 내가 증명하면 되죠. 그 내가 영어를 잘한다고 우기지 말고 영어를 말하면 돼요. 외국 사람 만나고 얘기하면 돼. 이것은 막 우겨라는 것이 아니라 영어 할 줄 아니까 영어 해봐라는 거지. 그러면 영어 할 줄 아는 사람한테 외국 사람 만나고 얘기해보라고, 이게 뭐 힘든 일이냐는 거예요. 영어 못하는 사람한테 하락하면 이거 죽을 맛이지. 부자가 아닌데 부자인 척 하려고 그러면 괴롭죠. 그래서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행함이라 그런다. 이 행함이 있어야 된다. 자, 다시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처음에 읽었던데 갈라디아 5장 다시 돌아와서 보면,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
뒤에 5장 22절에 보면, 자, 갈라디아 5장 22절. 자, 그 19절 보면, 19절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이것은 이 육체가 나타나는 그 열매도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뭐 이거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자,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그 성령이 들어왔는 사람 속에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자, 이 사랑, 그 희락이라는 것이 뭐 기쁨이죠. 우리가 이제 기쁘다. 그 구원받고 나면은 기쁨이 있습니다. 아니 뭐 내가 강요하는 게 아니라 기쁨이 있었습니까? 구원받았을 때? 그걸 뭐 억지로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기쁜 거예요.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이제 평안이 이게 기쁨인데, 그 다음에 화평, 이 화평이라는 것, 화평, 이 화평이라는 것이 어떤 평안하다, 화평하다, 이제 마음에 평안하다, 뭐 이제 뭐 죽어도 뭐 여한이 없다, 평안하다, 그런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이거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오래 참다, 그 인내하는 마음도 생겨. 좀 사물성도 이제 늘어나고, 인내한다, 오래 참는 거. 그 다음에 자비라는 말을 뭐 좀 쉽게 말하면 좀 친절해졌다. 성질이 막 빼쭉빼쭉하다가 이제 좀 동그래져가지고 좀 친절해졌다. 그렇습니까? 예. 이거 이 중에 하나도 없어. 그 다음에 양선은 이제 그래 선을 추구하는 마음이 생긴다. 악을 추구하지 않고 선을 추구하는 마음이 생기고, 성실하다 이 말은 충성이라는 건 성실해진다. 사람이 성실하다. 그러니까 일 시켜놓으면 사장이 있든 없든 자기 할 일 한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성실하게 일 잘한다. 이제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이제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이제 성실하게 일을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 이거 말고도 또 이런 마음들이 이 중에 만약 하나도 없으면, 예? 자, 부자이면은 좋은 집에 사고 좋은 차도 있고 뭐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증거가. 근데 하나도 없으면 그냥 노숙자로 계속 살고 앉았으면은 아무리 부자라고 우기도 뭐 증거가 없잖아. 뭐 통장이 있든지 뭐 주식이 있든지 뭐라도 이제 조사해보면 증거가 나와야지 부자잖아요. 그 성령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런 열매가 있어가지고 저절로 이런 것이 나타나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면 이 행위는 율법이 요구합니다. 벌 안 받으려면 해야 되고 또 상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굳이 이거를 말하자면은 뭐 시어머니 모시는 것처럼 며느리가 돼 가지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뭘 해야지, 뭐 말을 다 안 받아 해야지. 근데 요 행함은 그냥 내 자식한테 뭐 밥 해주고 옷 빨아주고 이런 거는 시어머니하고 해주는 거와 차원이 달라요. 그냥 하는 게 즐겁고, 더 해주고도, 시간 해주고도, 더 모여줘가지고 미안하고, 이런 거고, 요 위를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내가 나도 할 만큼 했다 하면서 이제, 진질머리나. 이렇게 이제 했는 것이 막 커가지고, 뭐 해줘가지고 미안하네 이런 말들이 나중에 죽고 나니까 또 하더라고. 그때 안 해도 되니까. 산소에 가서는 하지, 평상시에 못 해요. 그럼 행동은 똑같은데 근본 소스가 이것은 내 의지로 해야 돼서 하는 거, 이걸 행위라 그러고, 이 행함은 열매로 나타나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이런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 열매가 나타나서 이것이 23절에도 보면 온유와 절제, 이것을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법은 없다는 거죠. 아무리 너 기뻐하지 마라, 너 성질 내라, 너 도둑질하고 살아라 이렇게 막 해도 속에서 이것이 나와가지고 어떠한 외부의 압력도 그걸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평안하던데 옆에서 평안하지 말라고 아무리 윽박질러도 평안하니까 평안한 거예요. 이런 것을 누구도 말릴 수가 없다. 그래서 행위라는 것은 율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생기는 것이고 처벌받기 싫어서 상받기 위해서 내 의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고 못하겠다, 도저히 못하겠다 하고 포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함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내 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내 몸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자,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으려고 애를 쓰고 용을 쓰는 건 아니죠. 그냥 자연스럽게 사과가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으면은 뭐 의심을 받기도 하겠지만은 한 3년 4년만 기다려 봐라. 그럼 사과나무는 저절로 사과 맺어지니까 봤지? 예? 더 이상 의심하지 마. 이게 이제 스스로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5장 16절.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여기 보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이제 너희의 행함, 옳은 행실이죠. 행실로 이것을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해라. 그러면은 여기 그 앞에 보면 이제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 속에 성령의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가루를 해도 빛은 나타나게 된다. 이 너희라는 이것이 앞으로 변화될 제자들, 성령을 받아서 변화됐을 때 너희는 결국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 제자들이 훌륭한 삶을 살았는데, 자, 제자들은 칭찬을 받지만은 영광을 받는 대상은 아닙니다. 저 사람 참 훌륭하다. 칭찬은 받지만 영광은 하나님께.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렇게 바꾸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놀랍고 대단하시다 이래야지 너희가 대단하다 이런 소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유통업자로 사과를 좋은 걸 가서 팔면은 야, 어떻게 사과 농사를 잘 지었나 그러면은 내가 지은 거 아니고 이건 내가 산 거야 이래 말해야지. 내가 지은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령이 내 속에서 일해서 내가 선한 일이 나타났을 때 너 어떻게 그래 갑자기 선해졌느냐 했을 때 이거 하나님이 나를 바꾸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야, 너 정말 대단하네 이 말을 들을 때 내가 아니고 나는 원래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선한 사람이 아닌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성령이 만들어낸 이 열매를 나는 그냥 이렇게 몸을 통해서 나타낼 뿐이다. 이것이 이제 그 영광을 받으시면 안 돼요. 그냥 충성된 종이다, 착실하다, 성실하다 이건 되지만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 내가 너를 본받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면 본받으라 하면 안 되죠. 예수님을 본받으라 해야 되고, 너는 정말 훌륭하다. 내 원래 훌륭한 게 아니고 내가 원래 죄인의 개수였다. 이 바울 그 간증처럼 나의 나된 하나님의 은혜다. 다 훌륭하다 해도 내가 훌륭한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께서 내 속에 일하신 거야. 하나님의 작품이야.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이 행함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또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 뛰어난 힘이죠. 엄청난 힘은, 큰 능력은, 이것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 것이다. 사람, 그렇게 not from us, 우리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이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럼 이 행위는 내가 한 거예요. 그래서 행위로 어려워지는 사람은 자기 의가 대단해서 나처럼 좀 해봐. 너희들은 뭐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은 뭐 해? 그래서 그 주체가 내가 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영광을 받아야 되고, 영광을 인정을 안 해주면 기분 나빠합니다.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일을 했는데 너희들은 안 했잖아. 근데 성령은 이건 정말 내가 한 것이 아닌 게 확실한 것이, 여기도 이 보배는 성령입니다. 이 보배가 질그릇 내 육체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 보배가 일을 해서 즉 하나님이 농사 지어 가지고 선을 배출해 냈다는 거지. 그래서 능력의 심이 큰 것이 내게 있지 않다. 제자들이 그 성령을 받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특출난 게 없었습니다. 다 도망가고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는 그것이 뭐 이제 말 한번 잘못하면 죽는데, 목 날아가는데, 그래서 모른다 그랬죠. 근데 성령을 받고 난 뒤에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고 외쳤습니다. 베드로가 본 건 뭐였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같이 밥을 먹었거든.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이 부활했다 소리를 나는 안 할 수가 없다. 부활한 예수님을 내가 안 만났으면 몰라. 같이 밥까지 먹어놓고 못 봤는데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지, 나는. 그래서 그 전에는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거짓말하고 도망갔는 사람이 이제 오순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거 확 달라진 그것은, 그럼 베드로는 그 육체는 맨날 똑같이 그렇게 갑자기 바뀔 일이 있냐는 거죠, 원인이. 그 성령을 받아서 이제 달라지고, 베드로뿐 아니라 거론 유다를 뺀 모든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모임을 가졌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 이 우리라는 것이 사실은 복수이기 때문에 내 개인이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교회를 계속 얘기하죠. 교회는, 자, 머리가 예수님이고 우리가 몸이라면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이게 이제 교회는 몸인데, 이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다. 여러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양 사람, 그 어느 부서에서 봉사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꼭 합니다. 아무데도 안 하는데요. 이상하다는 거지. 구원 받은 사람이 왜 소속이 없냐고. 어느 부서에서 뭔 일을 하시냐고. 뭐 주일학교를 하든, 뭐 반주를 하든, 뭐 봉사 청소를 하든, 식사 당번을 하든, 뭘 하든 자기가 맡은 그 봉사, 볼런티어입니다. 볼런티어 봉사는 뭡니까? 월급 없는 곳, 일은 많이 하고 월급 안 받는 곳. 월급 받는 건 직장이고, 이 볼런티어 어느 부서에서 봉사하고 계시냐고. 돈 안 받고. 이게 이제 이 교회. 그러니까 우리 이 교회가 만약에 빛이 난다면, 자, 교회는 타락한 세상에서 나와서 따로 이렇게 모인 게 교회입니다. 이렇게 따로 이렇게 모이가 있으면 이 세상 사람들이 보고 지적을 하는 거죠. 너것들은 뭐냐? 그 모여서 뭐 하냐? 그래서 여기에 참석을 하면 이제 완전히 핍박의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너 어느 소속이냐? 너 거기 다니냐? 그러면 이제 쫙 이제 비난이 오겠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은 찾지는 않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한 어떤 사람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임에 힘써라 이 말은, 이 모임이란 이것이 이제 물론 우주적인 교회는 다 하나지만은 지역 교회, 우리가 이 지역에서 어느 교회에서 모임을 갖느냐, 구원받고 난 혼자다, 똑고다이 난 혼자 산다, 이거는 교회에 속할 수가, 혼자는 교회가 안 됩니다. 최소한 둘이는 돼야 돼요. 그 둘이가 되면은 성령이 오면은 셋이에요. 두셋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 교회에서 최소한 둘 되어 교회가 되니까, 혼자는 안 되니까. 그걸 가정교회라 그러죠. 가정에.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이 모임을 통해서, 세상과 분리된 이 모임을 통해서, 그러면은 내 속에 있는 성령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믿음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것은 내 몸을 보죠. 너 주일날 어디 가는데? 나는 등산 가. 우리 이해했어. 어디 가는데? 나는 교회 가. 어느 교회? 막 그런 데 있어. 그 어디 가는데, 그게 이제 내가 속한 건데, 이 교회가 바로 세상과 구별되느냐, 세상과 연합되어 있는가를 이제 가름을 나눈 거죠. 자, 어제 그 집회를 많이 안 했습니까? 반대, 찬성. 그 어디에 속하는 거 그 사람의 마음이죠. 찬성 집회에 속하는 사람, 반대에 속하는 사람. 반대가 2배 이상 훨씬 많이 왔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많이 바뀐 거예요, 옛날하고. 전에는 뭐 말도 안 된다 하다가 지금은 점점 마음이 바뀌는데, 어디에 가느냐, 그게 소속이에요. 그것도 한 번 어쩌다 가는 게 아니라 너 계속 거기에 간다면 거기 이제 내가 소속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면 내가 혼자 따로 떨어져 있으면 내가 교회를 다니는지 구원을 받은지 안 받은지 뭐 알 길이 없는 거죠. 또 힘도 못 쓰고 혼자 있으면 숯불처럼, 숯이 최소한 2-3개라도 모여 있어야지 불이 타지. 화나에 던져 놓으면은 아무리 불이 벌건거려도 혼자 던져 놓으면 결국 꺼집니다. 꺼진단 말은 빛을 발하지 못한다. 불인데 열이 안 난다. 이거 뭐 죽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사람끼리 모여서 이제 우리에게 있는 이 선하신 주님을 나타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맙다 하고 니 좀 살아라. 뭐 나보고 고맙다 소리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고맙다 하고 살아야 된다. 너 죽을 때까지 한 번도 고맙다 감사하다 뭐하고 죽으면 넌 지옥 간다는 거지. 왜냐하면은 인간에게 지혜를 주가지고 하나님을 알만하도록 해놨다는 거예요. 넌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결국은 못 깨닫고 한 번을 감사 안 해. 한 번은 고맙다 않게 하나님 앞에.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이나 뭐 욕하는 거나 똑같아요. 복음을 대적하는 자나 알지 못하는 자나 벌 받는 게 똑같습니다. 어디에 관심을 두길래 일평생 동안 예수님이 누군지 관심 한번 안 가졌냐는 거죠. 예수님이 누굽니까? 역사적 인물이에요. 그냥 세계사 공부하면 그 나오는 사람이에요. 누군데? 몰라. 저도 솔직히 예수가 누군데, 너는 그냥 성경이라는 신화 속에 나오는 주인공, 책의 어떤 주인공인 줄 알았어요. 그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도 생각도 안 했고, 그 예수 내가 알아서 뭐 하냐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책의 주인공을 내가 꼭 알아야 되냐. 세상에 책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스 로마 신화, 당군 신화 다 신화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 거. 그런 것 중에 하나다. 뭐 처녀가 아기를 낳고 뭐 죽고 부활하고 들어보면은 그게 뭐 신경을 쓰고 싶지도 않아. 너무 과학적으로 안 맞으니까. 근데 어쨌든 계기가 돼가 관심을 가지니까 길이 열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이 나쁜 건 아닌데 율법주의는
나쁩니다. 율법주의는 뭐 어떤 것입니까? 율법을 통해서 제사와 절기를 지키고 어떤 그 민법을 지켜서 이걸 통해서 내가 의로워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율법주의. 율법을 통해서 거룩해지고 의로워져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주장, 율법주의. 율법은 괜찮아요. 율법주의는 틀렸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거룩해지고 의로워질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괜찮은데 율법주의는 틀린 것이다. 율법의 문자에 매여 있습니다. 사람들 율법의 문자에 매여 있는데 실제로는 율법의 원정신, 율법이 추구하는 원정신은 세상에서 분리되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주님과 하나가 되라. 예수님은 너희 신랑, 너는 신부,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된다. 이게 이제 율법을 준 하나님의 원치지인데, 그 예수님하고 결혼해서 한 몸이 되어 이건 관심도 없고 문자에 매여가지고 안식일을 지켜라. 글자 이거 안식일 지켜야 돼 있잖아요. 자, 안식일은 언제부터입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그 이스라엘은 저녁이 시작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게 하루니까 금요일 저녁에 해질 때부터 그 다음에 토요일 저녁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라. 그럼 안식교회는 모임을 언제 해야 돼요? 그러니까 토요일을 낮에, 밤에는 뭐 하니까 토요일날 낮에 하는 거야. 그래서 안식일날 모임을 갖지 않는 모든 모임은 사탄 숭배다, 태양신 숭배다, 이단이다 그래요. 토요일날 안식일날 모임은 자기들만 전통이다 이거지. 안식일 지키라고 돼 있잖아. 자, 안식일의 근원이 왜 됩니까? 안식을 지금은 뭐 노동법이 있고 이러지만 옛날에 노예가 80% 90%예요. 그냥 왕, 귀족 뭐 조금 빼놓고 다 노예야. 그럼 이 노예는 그 휴일이 없잖아요. 네? 계속 일해야 되잖아. 태어나서 일만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냥 죽을 때까지 일하다 죽는 거예요. 하루도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준 이유가 뭐였어? 뭐 예배 잘 드리라고 준 게 아니라 그 노예들에게 법으로 강제로 하루를 안식일은 일시키지 말고 쉬게 해라. 그럼 이 법은 유대인들 사회에만 통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런 거 안 지켜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이니까 하나님이 안식일날 일하지 마라 하고 네 종한테 일 시키지 마라 하니까 요거 안 지키면 벌 받을까 봐 이제 어쩔 수 없이 쉬어라 이거지. 그래 안식일날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이 누구한테 고맙고 감사하다 그래야 돼요? 노예들은 주인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주인은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하루라도 일 더 시켜 먹어야지. 근데 벌 받기 싫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루 쉬어라. 여기 안식일입니다. 그 주인은 안식일 오는 게 너무 싫어. 노예들만 좋아하는 거죠. 노예들만. 그래서 안식일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 있는 노예들은 일주일에 하루 쉬는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면 자기들이 주인한테 가서 뭐 하루 쉬게 해달라고 했다는 맞춰주고 그날로 말도 못 꺼내. 근데 누구 덕에 하루 쉬는 거예요? 하나님 덕에. 그래 그것도 얍삽한 주인들은 야 쉬기는 쉬되 나무 한 집 해놓고 쉬어. 오늘 뗄 거 없잖아. 그래 또 나무를 한 집 하고 와서 쉬라고 또 나무를 하나 내보내는 거. 하나님은 그것도 잡아가지고 죽이라 그랬어요. 주인하고 같이. 그래서 엄하게 해놨습니다. 반드시 쉬도록. 그래서 이 안식일에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은 노예들이고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은 주인들이에요. 이게 안식일의 원 정신입니다. 사랑입니다. 근데 지금 안식에 묶여가지고 안식일 날 지키는 것이 지금 힘들어. 예? 유대인들은 힘들어요. 불도 피우지 마라. 왜냐면 불 피우면 나무야오라 하니까 이제 또 종들 또 시킬 거 아니야. 주인이 나무하러 가겠냐는 거지. 또 종 시킬 테니까 불도 피우지 마. 그 다음에 걷지도 마. 가만히 있어. 또 어디 심부름 시키고 이런 거 하면 안 되니까 5km 이상 걷지 마. 2km 이상 걷지 마. 그래 막 강하게 이렇게 딱 메꿔놓고는 무조건 강제로 쉬게 하는 거죠. 이게 안식일의 원정신입니다. 그럼 지금은 안식일 지키라 해서 안식일 때문에 사람들이 쉽니까 피곤합니까? 오히려 피곤해. 이스라엘 나라 엘리베이터 버튼도 못 누른다 하잖아. 이거 누르면 이것도 일이니까. 그 밥도 뭐 해먹고 미리 해놨는 거 식은밥 먹어야 될 판이야. 그럼 불 때면 안 되니까. 그러면은 안식일 날 그냥 찬밥이라 먹고 고생하라고 안식일 준 게 아닌데 지금은 그 안식 법이 그들에게 즐거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이라. 그래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한테 전쟁을 언제 해야 됩니까? 안식일로 해야지. 그럼 가만히 있다 다 죽는 거야. 그게 안식일의 원정신입니까? 문자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문자에. 지금 안식일 지킨다고 큰 소리 칠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게 그것만 지켜서 되냐는 거지. 법이 몇 개인데. 그 중에 하나만 못 지키면 안 된다 그랬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 율법의 원정신을 모르고 그 문자에 집착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자기의 의로움이나 구원의 조건을 추구하는 자들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은혜냐 율법이냐 여전히 율법에 묶여있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자, 사도행전 15장을 보겠습니다. 이래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사도행전 15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중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우리가 율법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전통인데 니들이 할례도 안 받고 안식일도 안 지키고 뭐 구원을 받는다고? 이 안식일 그 다음에 또 할례 받는 것도 또 중요한 거야. 그리고 최소한 할례는 해야지 구원을 받지. 할례도 안 하고 뭔 구원을 받느냐? 이래가지고 이제 다툼이 생긴 거죠. 율법이 나쁜 건 아니에요. 율법이 거룩한 거는 맞는데 이걸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 하니까 율법을 구원의 조건을 집어넣으니까 이제 안 맞는 거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어떤 그런 기능에 돼 있는데 이걸 구원의 조건을 집어넣으니까 이제 안 맞게 되는 거예요. 다툼이 생깁니다. 자,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렸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을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여기 이제 그 얘기가 뭐냐면은 구원은 은혜로 받는데 이 구원을 받는 거나 구원을 뭐 유지하기 위해서 할례 받고 뭘 해야 되고 그렇게 강요하면은 이게 교묘하게 이제 말하면 이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율법을 하나님이 주지 않았느냐? 할례 해라 안식 지켜 돼 있잖아. 왜 안 지켜? 이거 안 지키면 구원이 아니지. 구원 받았더라도 이걸 지켜야지 구원이 유지가 돼. 안 하면 구원 깨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제 아니 그게 말이 돼? 구원 받는데 왜 깨져? 깨져. 내가 깨진다 하면 깨져. 이제 싸움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는데 베드로가 이 얘기는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억지로 갔잖아요. 천사들이 보내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을 그들이 받아버렸거든. 깜짝 놀랐죠. 개돼지 같은 이방인이 어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래서 베드로 그때 깨달은 것이 9절이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는데 아무런 차등이 없었다. 이방인 또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에게 지금 너 틀렸다고 하는 말이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안식일을 안 지키면, 할례를 안 하면 구원이 취소됩니까? 근데 취소된다고 그러고 유지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구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니까 그 율법이 하나님이 줬는데 거부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혼돈이 생기고 그렇다 안 그렇다 다툼이 언쟁이 생기고 문제가 일어나는 게, 이걸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갔는데 베드로가 정리를 해준 겁니다. 그런 게 아니야.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해놓으신 일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 자, 갈라디아 5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결론을 낸다면 갈라디아 5장 4절 5장 4절은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자,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 여기 율법주의자들이죠. 너희는 아무리 고상하고 좋은 율법 하나님 말씀을 갖다 대도 그거 가지고 어려워지려고 하거나 구원을 유지하려고 하는 자, 이거 안 하면 구원이 안 된다고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 여기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국 교회가 이 율법주의와 은혜와 섞여 있습니다. 어떤 걸로 구원받았느냐? 둘 다다. 우리는 둘 다다. 믿기도 하고 착하게도 살고. 그래서 여기 그랬죠.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라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은혜에서 떨어진 자. 우리 예수와는 율법주의자는 예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율법을, 죄를 깨닫는 구원의 어떤 전 단계로 회개를 이루는데 율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조건으로 율법을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율법주의자가 돼가지고 그건 틀렸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율법 반대는 그리스도의 법인데 갈라디아 6장 2절을 보겠습니다. 6장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 여기 보면 이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너희는 복수미 교회 안에서 이제 짐을 지는, 자기가 맡은 그 부서, 그 역할을 그 짐을 질 때, 자, 개인의 짐은 자기가 집니다. 자기가 먹고 살고 뭐 이런 거 개인은 자기가 해결해야 되고 남한테 지우면 안 되고, 이 교회의 짐은 복음을 위한 짐입니다. 이 짐을 혼자 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옛날에 그 상념하는 거, 저도 상념해 봤는데 16명, 20명 뭐 이렇게 들어가 한 줄에 4명씩 이렇게 그 메고 같이 가는데 그게 무거워요. 그리고 길이 안 좋은데 막 오르막 내려가면 올라가 이럴 때 또 뭐 가다 보면 물도 나오고 이런데 물 지나가는데 얌체 같은 사람 발 젖기 싫어가지고 거기 다람쥐가 지나가 버려. 그러면 그 사람 앞, 뒤, 옆으로는 죽는 거야.
지가 저 줘야지 되는데, 아이, 하면 지금. 그래, 지나고 발 깨끗한 놈들은 이제, 너 발이 왜 깨끗하냐? 얌체가지고 빠지기 싫어가지고 다른 매체가 지나간 거예요. 자, 교회의 어떤 일을 다 같이 해가지고, 다 져야지 이게 상해가 전진하는데, 힘들다고만 눌러 앉아버리고 못하게 벗겨 도망가 버리고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짐을 지라고 얘기합니다. 자, 주님은 우리는 죄의 종, 죄의 노예였는데, 대속, 돈을 주고, 그 노예에게 돈을 집어 노예로 주님이 샀습니다, 우리를. 사서 너는 이제 자유다 하고 자유를 주었습니다. 이게 주님이 내게 주신 자유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 넌 종된 적이 없는데? 넌 날 때부터 죄의 종이었다고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노예니까 전 주인에 묶여가지고 꼼짝 못하고 평생 일만 하다 죽는 게 노예의 신분입니다. 그거 가지고 돈을 주고 노예를 샀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 밑에 와서 죽도록 일을 하다 죽어야 돼. 그게 종의 운명이야. 근데 이 주인은 사가지고 풀어주고 네 이제 자유롭게 살아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우리는 여기 묶여 저기 묶이고 막 꼼짝을 못하고 있었는데 풀어서 자유를 주었다. 이제는 자유롭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제가 어릴 때 연 날리기를 많이 했는데 연 날려도 줄 떨어지면 연이 이제 줄 떨어지면 쭉 갑니다. 땅에 처박히면 끝이라. 쭉 가다가 이제 나무에 줄이 딱 걸리면 또 거기서 잘 날아. 그럼 나무에 올라가서 꺼내놔 가지고 내가 이제 잡고 있는 거죠. 좀 전에는 나무에 묶여 나무의 종이었죠, 그 연은. 근데 내가 잡았으면 이제 내게 묶여서 사는 거죠. 놔버리면은 끈 떨어진 연은 그 땅에 떨어져 처박히는 거지. 그리고 이 세상 신에게 잡혀가지고 꼼짝없이 살다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준 것은 자유를 주놓고 주님이 강제로 너 내 밑에서 종사해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깃두른 종 얘기를 여러 번 하지 않았습니까? 너 6년 동안은 강제로 해야 돼. 7년째 넌 이제 나가도 돼. 나가라는 자유를 줬습니다. 근데 저는 안 나가고 자원해서 이게 영원히 종이 되겠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강제로 묶은 게 아니고 너가 원해서 스스로 종이 됐다. 나의 주, 나의 왕 그리스도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도 되지만 나의 주인이시다. 그럼 옛날 주인은 진짜 악독한 주인이야. 근데 이 새 주인은 자유롭게 하락하니까 내가 너무 좋고 감사해서 내가 자진해서 내가 깃뚫고 영원히 종이 되겠다 한 것이 이게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이 이제 신앙생활에 성장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행위로 할 때도 하긴 했습니다. 밭에 가서 일하고 뭘 다 하긴 했는데 이때는 주인을 사랑하거나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좀 좋겠습니까? 서로 안 좋겠습니까? 때리고 억압하는데 뭐 좋을 리가 없지. 주인을 존경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주인 마음대로 하니까. 또 주인이 악독하잖아. 근데 이제 이 행함이란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돼서 내가 자원해서 나타나는 모습이니까 겉으로 보면 비슷해. 똑같이 뭐 밭에 가서 일하고 농사 짓는데 여기는 깃두른 종이야. 이 사람은 일하고 할 때는 널로 날라하고 신나게 가는 거지. 너 일하는데 뭐 그리 신나냐? 나는 주인을 존경해. 나는 주인을 사랑해. 주인을 사랑하고 존경하면 그를 위해서 뭘 하는 것이 즐겁고 신나고 그 주인이 미워 죽겠어. 존경이 일도 안 가. 그러면 하기는 하되 괴로운 거죠. 그 괴로운 것을 이제 월급 받고 하는 거지. 돈 주니까 그나마 하지. 돈 안 주면 해봐라. 당장 고발할 거 아니에요. 근데 깃두른 종은 월급 받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하기 싫으면 처음부터 안 하면 돼. 스스로 길을 뚫었잖아.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종, 그게 율법의 매인자예요.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고 내가 신부가 돼서 신랑이 딴
딴 남자 만나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 네가 뭔데 나보고 그렇게 말하나?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네가 뭔데 그러면 되지만 신랑이 됐으면 딴 데 가지 마 그러면 못 가는 거지. 그래서 그 신랑을 사랑하고 존경하면 그런 말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그 말 무서워가지고 안 가는 게 아니고 이건 자기 속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니까. 그 좋아하고 존경하면은 그 아비가일 보세요. 아비가일의 전 남편이 누굽니까? 나발이잖아요. 나발은 존경하지 못했습니다. 존경이 안 가. 다윗을 만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섬기는 것은 즐거움이 되고 나발을 섬기는 것은 나발 같아. 한마디로 안 좋아. 마지못해 하는 거야. 이러면 원수 빨리 안 죽나? 그럼 이제 죽으면 자유로운 거죠. 싫은 거지.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는 이 명령이 이게 성령의 법이라는 거죠. 그 말을 안 해도 나는 할 수 있는데 그 말 하는 것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는 거죠. 다른 남자 만나러 가지 마라 한 게 뭐가 부담스럽고 그게 뭐 왜 내게 법을 주시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에요. 그런 말 안 해도 돼. 근데 그 말 안 해도 딴 사람 관심이 없어. 뭐 그런 말 해도 뭐 웃고 지나갈 일이지. 그거 가지고 뭐 왜 나한테 법을 주니 이렇게 싸울 일이 아니라 네가 뭔데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니 이렇게 할 성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는 자, 서로 짐을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실천한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주님을 요걸 사랑하는데 이 몸에서 형제 자매가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형제 자매들 핍박했을 때 예수님은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거든요. 난 주님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내 몸을 괴롭게 하는 자가 나를 핍박하는 자야. 그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 지체를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이 아니라, 자, 핏줄이 땡긴다. 예? 자기 형제, 누나, 어머니, 아들 핏줄 같은 피가 좀 땡기죠. 그걸 사랑하려고 막 애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신경이 쓰이잖아. 그러면 사실 이 세상의 이 가족 관계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죽고 해체 모여 천국 다시 가면 안 볼 사람은 영원히 안 보면 불바다에 간 사람은 영원히 안 볼 거고 뭐 가족이라도 못 보는 끝난 거지. 뭐 이제 새 집단에서 이제 새롭게 살아가는데 이거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가족에 대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림자입니다. 모형입니다. 이걸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속에 더 깊이 알아가는 하나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해를 훨씬 더 도와주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자연스럽게 사랑이 가지는 그것이 이제 정상이란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가 구원 과정 듣고 얘기해 보면은 마음이 저절로 가는 거지. 내가 막 해야지 하고 결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다. 가장 큰 근본 원인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이 모든 말이 지식적으로는 이해는 가. 근데 이게 내면에서 뭔가 생겨지는 힘이 없으니까 그 행할 수가 없는 거죠. 자꾸 들어봐야 남 가르칠 때는 써먹지 자기를 못 가르치니까 그 배워봐야 뭐 너의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 되지 말라는 게 뭡니까? 시인 안 하면서 가르치는 그거 하지 말라는 소리지. 네가 좋으면 네가 그렇게 살면은 되는 거지. 네는 안 하면서 남 보고 하라고 얘기가 이것은 그게 지식이잖아요. 난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자, 진짜 좋은 거 있으면 자기 먼저 하지 너무 하락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진짜 좋으면 누구 먼저 해요? 본인 먼저 하지. 자기는 안 하고 남부터 먼저 하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자기 싫은 거야. 싫으니까 이제. 자, 야고보서 1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우리가 이제 행함으로 실천하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죽고 사는 문제가 하루하루가 기적처럼 살아가는 것이고 뭐 그 다음날 죽을 수도 있고. 자, 죽음이란 게 뭡니까? 이 들숨, 날숨, 요거 한 번 합니다. 요거 한 번 못 들어 마시면 죽습니다. 들어 마시는데 못 내쉬면 죽어요. 날숨, 들숨, 날 요거 계속 반복돼요. 여기 몇 번 반복될지 아무도 몰라. 그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게 들숨, 날숨이 언제 정지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도 안 나오면 죽은 거야. 후 했는데 들숨이 안 들어가. 그럼 죽은 거야 이제. 숨 못 쉬면 죽은 거지. 자, 야고보서 1장 25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자유를 주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님이 주시는 것이 성령의 법입니다. 너 완전한 자유다 이제. 이제 뭐 법이 하라 마라 이런 거 가지고 너는 하는 위치가 아니고 너 완전히 자유다. 완전히 자유다. 그 자유를 주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법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그걸 이제 실행한다는 것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듣고 지식으로 넣었습니다. 행하지 않는 사람, 이거 잊어먹은 거예요. 듣고 지식은 들었습니다. 그럼 머리에는 지식이 많아. 이 지식은 남 가르칠 때만 유익합니다. 자기를 못 가르치는 지식이에요. 듣고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이다. 그가 그 하는 일, 그 하는 실천, 요 행함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성령의 확실한 열매가 이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첫 번째가 오래 참는 것. 사랑은 뭐 막 해주고 뭐 이런 건 차후 문제고 첫 번째가 오래 참아주는 것. 자, 자식이 뭐 잘못해도 오래 참아요, 안 참아요? 에? 신랑은 잘못하면 오래 참아요. 내가 없는 말 하나 하면서 바로 이야기하지. 없는 말은 안 해. 다 맞는 말이야. 근데 참지를 못해요. 사랑이 없는 거지. 맞는 말인데 오래 참아야 돼. 언제까지? 바뀔 때까지. 아니면 남되는데? 자식한테도 막말 다 하면 남돼요. 왜냐면 이제 그 20살 넘으면 어른 돼보면 남이라. 아들도 옆집 아저씨라 이래 보면 돼요. 그냥 안 싸우고 지내면 잘 지내는 거지. 뭐 더 이상. 어릴 때야 뭐 모르니까 이제 챙겨줘야 되면 챙겨주는 것도 싫어합니다. 자, 그 로마서 10장을 보면 율법에, 로마서 10장을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죄를 깨닫게 해주고 회개를 이루게 하는 것이지 율법이 구원의 완성이 아니에요. 율법 알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로마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유기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 율법의 시작이 자, 십계명 돌판으로 왔고 그 다음에 이 제사법, 그다음 민법이죠. 생활 규범이 많습니다. 뭐 사촌 뭐 결혼하지 마라, 아비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뭐 고기 먹지 마라, 먹어라, 뭐 엄청난 613가지 있단 합니까? 그 모든 것은 너희가 거룩하지 못하다, 너가 틀렸다는 걸 지적해 주는 것이지 그거 많이 공부한다고 구원이 받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율법의 마침이라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그 율법의 요구는 뭡니까? 죄의 삭신 사망. 죄의 삭신 사망을 예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 율법의 마침이 됩니다. 그래서 친구를 가장 사랑하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그 친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거다. 그런 친구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런 친구 있으면 참 인생 잘 사신 거예요. 뭐 대신 죽어주는 뭐할 망정, 뭐 차라도 하나 사주고 집이라도 하나 사주면은 너 집 없을 때 길바닥에 있을 때, 그러면 좋은 친구지. 근데 최고의 사랑은 죽어주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하고 남만 가르치고 자기는 안 죽으면 이것도 선생이야.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친구로 대한다.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내한테 욕하지 마라 이제. 예수님한테 욕할 게 있어요 없어요? 모든 인간들은. 자기 위해서 대신 죽어줬는데 다 죽는데 욕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욕해야 안 해요 또. 욕 많이 해. 귀신 들린 거예요. 그거 제정신이 아니야. 또 뭐 나보고 욕할라. 귀신 들렸다 한다고. 율법의 마침,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주는 것이 바로 율법의 마침. 시작이 십계명 돌판으로. 시작부터 안 좋았습니다. 돌판 내려왔을 때 깼잖아. 그거 안 깨면 이스라엘 백성 다 죽여야 돼요. 왜냐면 죄를 드러냈는데 해결이 안 되는데 뭐 다 죽여야 되니까. 로마서 13장 10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의 완성.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요거 예수님이 하신 거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산 그 발자취가 우리에게 모델이 되는 거죠. 물론 마라톤을 뛰면 1등, 2등, 3등도 있고 끄트머리 가다가 서다가 부축해가지고 4시간, 5시간, 7시간 만에 들어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같은 방향으로 뛰고 있죠. 구원받은 사람이 방향은 같아야 됩니다. 이게 속도가 늦어가 처지고 빨리 간 사람, 성장한 사람, 성장 덜한 사람 존재할지언정 반대로 뛰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 반대로는. 야, 그래 뛰가지고 언제 다 가겠나? 가면 되지. 나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되는 거지. 그 3등 안에 못 들 바에 뛰지 마라. 그게 아니란 거지. 3등 안에 못 들어도 나는 포기 안 하고 끝까지 간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마라톤 경기처럼 길게 봐야 돼요. 뭐 이단들은 곧 뭐 내년에 예수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올해만 살고 죽을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건 틀린 얘기라는 거지. 길게 잡고 뭐 오셔도 좋고 왜 얘기가 내가 최선을 다해 여기까지 왔으니까 된 거지. 그 은사 다 다르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상대 비교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이제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읽은 말씀이죠.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종로로 타라 이 말이 뭐 실제로 가서 노예가 되라 뭐 이런 차원보다는 서로 섬기라. 섬기라 반대는 뭐예요? 지배하는 거죠. 지배, 시키먹고 지배하는 거. 섬기라. 그래서 예수님이 섬기라 하고 또 예수님 본인이 안 하시면 그것도 틀렸으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어주었잖아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선생이 되어서 내가 섬김을 받아야 마땅하나 내가 너에게 본을 보인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겨주는 것은 이 세상에는 가정밖에 없습니다. 사랑, 이 가정, 사랑. 힘 제일 센 아버지가 약한 부인과 자식을 섬겨주는 것이죠. 그 이게 이제 크리스찬적인 가정의 모습이고, 유교는 틀렸습니다. 남자는 하늘이고 아버지는 대장이고 너희들은 종이고 여자는 뭐 부엌에서 밥 먹으라 그러고 우리 할머니는 부엌에서 밥 드시더라고.
내 철들어서 보니까. 왜 그것을 먹나 하니까 여기가 편하다. 뭐가 편하겠어? 그 조금씩 앉아서 밥 먹는데. 그래서 늘 그렇게 사셨어. 우리 어머니는 방에는 들어왔는데 늘 바빠. 우리 집사람까지도 뭐 아직 완전한 뭐 평등은 안 되겠죠. 아마 우리 아들 이쪽에 며느리 이쪽에는 이제 평등이나 아니면 여성이 더 좋아질 수도 있어. 여자가 앉고 남자가 이제 섭외하고 외국처럼. 근데 이 유교는 틀린 거예요. 유교는 누가 얘기한? 공자가 지 마음대로 만든 법이잖아. 그 공자가 뭔데? 예? 지가 다 아냐는 거지. 부분적으로 알지. 그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수 있는 것이 가정이고 두 번째 소중한 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세상의 원리와 다릅니다. 세상에서 나와서 따로 있으니까. 힘있고 똑똑한 사람이 부족한 사람을 섬겨줘야지 얘들이 살아남는 거죠. 얘들이 금방 군반 사람이 애기니까. 예? 살아남을 수가 없지. 니 알아서 해라 하고 내가 여기 고참이니까 니 다 해라 하고 시키고 이러면은 이거는 세상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서로 섬기도록 하는 그것이 그게 뭐 어거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유교 사상 때문에 항상 이렇게 뭐 아래 것들 종들 이런 거 이제 자기 섬김 받았기 때문에 이게 어색하죠. 해보면 그렇게 해보면 거기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든 하나님 성품을 닮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이렇게 했을 때 그 예수님의 기쁨이고 즐거움인 것처럼 우리가 내가 기쁘려면은 상대를 기쁘게 해줘야지 내 기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행복하려면은 상대를 불행하게 하면 내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행복하게. 그럼 내가 행복해.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기뻐하죠. 그래 복음 전하는 사람은 그때 제일 기뻐요. 이 사람이 기뻐하는 것만큼 내가 기쁘다니까. 보람 있고 선한 일까지 복음 전에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보다 더 선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 사람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자유를 주었는데 요 자유를 남용해가지고 육체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 자유를 남용해서 서로 이제 싸우는 거죠. 자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물고는 흙 뜯는 것입니다. 실제로 무는 게 아니라 흙 뜯는 거죠. 먹으면, 해치면, 물을 뜯고 싸우고, 괴롭히고, 밟고, 힘 없는 사람 돈 뺏어가고, 이 힘 가지고 지배하는 이 세상. 이렇게 살면은, 둘 다 멸망할 것이라. 둘 다 그 마음은 지옥이 될 것입니다. 미 군인들, 세계에 나가 전쟁하는데 사람들을 죽이게 되잖아요. 전쟁은 죽여야 되잖아. 막 죽이고 나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죽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죽을 만큼 고통스러워하겠지. 그러면 그 고통이 누구한테 와요? 죄한테 오는 거지. 그 하나가 아니라 계속 죽였어. 눈만 뜨면 사람 죽였어. 퇴역하고 와서 제대하고 집에 와도 그 마음이 편하겠어요? 불안하고 죽을 맛이라. 그건 귀신이 아지트라. 그럼 귀신이 그거 들어가. 그래 정신과 치료받아야 돼요. 사람 죽이고. 이 사람이 죽일 때는 자기가 돌아버려야 되거든. 제정신 가지고 사람 죽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 죽일 수 있어요? 당목한지라도 자를 수 있어요? 네? 개라도 잡을 수 있냐고. 죽인 게 쉽지 않다니까. 사람을 왜 죽여? 딸이 보고 있는데. 그래서 누구를 괴롭히면 하나님이 신호하신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딱 그대로 갚아줍니다. 누구를 기쁘고 행복하게 하면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실감이 안 나시는가 본데 해보시면 그게 맞아요. 남을 기쁘게 해줘야지 내가 기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이 하지 마라 뭐 해라 이런 명령이 그 사람을 못 바꿨습니다. 더 좋은 것을 하게 되어지면 그건 저절로 없어져요. 그 성령의 인도를 받고 뭐 서툴지만 한 발짝 좀 살다 보면 점점 성숙해져서 온전해지는 것이지, 어린애들 장난감을 이걸 갖고 있는데 이걸 뺐으면 울지요. 요걸 뺏으려고 하면 다른 걸 좋은 걸 줘야 돼. 이거 주면 이건 자동으로 나와요. 어린애는 정직하거든. 어른이나 애나 그 DNA 똑같습니다. 더 좋은 걸 지어줘야지 이걸 놓는다고. 자, 술을 먹고 마약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뭔 낙이 있냐. 술 먹고 마약하는 게 제일 즐겁고 제일 좋더라. 그게 제일 좋은 즐거움이에요. 자기 생애 가운데. 그게 붙들고 있는 거죠. 근데 그보다 더 좋은 즐거움을 맛보고 나면 이건 나와보는 거지. 더 좋은 걸 맛봤으니까. 그래서 술을 끊으면은 복 받는다. 이건 율법주의자고. 그냥 술이 싫고 술보다 더 좋은 게 생겨가지고 그냥 술을 안 먹게 되는 거예요. 옛날 술 먹은 목적이 술 먹고 얻어지는 기쁨 말고는 세상에 기쁨이라고는 없어. 국물도 없어. 유일한 낙이 이제 술 먹고 얻어지는 그 이성이 마비될 때, 이성이 날카로워지고 이 이성 마비는 감정이 참 치우쳐지거든. 그러니까 이 날카로운 이성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냥 멍청하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 술 깨면은 바뀐 거 하나도 그대로 또 있어요. 문제는 그 해결책이 아니지. 그런데 그걸 억지로 막 벌 받기 싫어 술을 끄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것이 나타나므로 내가 이런데 목매고 살았어? 아유, 이거 이제 해락해도 안 해. 이렇게 끊어지는 것이지. 왜 술을 싫으니까 안 하는 거지. 좋으면 몰래라도 하겠지. 그치, 좋은데 그걸 누가 말리겠어요? 왜 그래 사시냐고. 그 사람은 유일한 낙이 그거야. 불쌍하죠? 매일 술 안 먹으면 뭐 잠을 못 자니 어떠고 이런 사람 보면 아무 낙이 없다 이 말이 한마디로. 술 먹었을 때 오는 즐거움 말고는 세상에 낙이 없다. 괴롭다. 잠도 안 온다. 잠도 안 와. 괴롭아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붙들고 사는 거죠. 그거 해결책이 아닙니다. 점점점 망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은 육체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 않는다. 자동적으로 그런 것을 안 하게 될 것이다. 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이것이 뭐 친구들 만나고 얘기한 거나 뭐 드라마 보는 것보다 더 재미있으면 말씀 보고 이거 하겠죠. 유일한 낙이 나는 드라마 보는 거야. 뭐 큰 죄는 아니지만은 좀 불쌍하죠. 너는 즐거움이 그것밖에 없냐? 그거 거짓말인데. 에? 거짓말 아닙니까? 드라마는 소설이잖아. 소설은 뭐예요? 거짓말을 그럴싸하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럴싸한 거짓말인데 껍복 속지 진짜인 줄 알고 또 멍청한 사람 그대로 따라해. 또 드라마 따라. 그거 소설인데 상상 속에 지어낸 얘기예요. 그냥 얘기꾼이야. 누가 거짓말을 기똥차게 잘하는 게 소설가 아닙니까? 이 소설가 또 욕할라. 뭐 말만 하면 걸려야죠. 거짓말을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속이는 거지. 그게 거짓말 보는 게 유일한 즐거움이래. 예,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뭐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 한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는 이 요한은 사랑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죽은 예수님을 위해 온 세상이 슬펐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게 이제 복음이 되었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너 기쁜 소식 들었어? 뭐? 그분이 살아나셨대. 이게 복음이에요. 그 지금 우리가 전해야 될 것도 뭡니까? 그분이 살아나셨다를 전하는 거예요. 뭔데 그게? 그분이 살아나셨어. 왜 죽었는데? 뭐 때문에 죽고 왜 살아났는데? 이제 그걸 설명해 주는 게 복음이죠. 또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어. 이런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도 사람들은 관심조차 없잖아요.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관심이 다른 데 있잖아. 다른 데 있다고 관심이. 그것은 쓸데없는 거죠. 딴 일에 관심이 많아요. 딴 일에. 자, 요한일서 5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낳으신 이를 낳으신 이가 누굽니까? 우리를 낳으신 분이 누구예요? 자,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낳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에게서 난 자를 그에게서 난 자들은 누구? 난 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그들의 자녀들이죠. 자녀들이니까 교회죠. 복수니까. 그러면은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 즉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에게서 난 자들, 구원받은 자녀들을 자동적으로 사랑하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뭐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요. 그냥 일어나는 마음만큼 하시면 돼. 그냥 물 한 컵 주고 싶으면 물 한 컵 주면 되고 우유 한 컵 주면 돼요. 뭐 물 먹는데 뺏기나 하지 말고, 뭐 주기 싫으면 뭐 쪽박은 깨지 말고 그냥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난 자들을 사랑하게 된다. 이거 사랑해라가 아닙니다. 네? 아니 내가 네 자식 사랑해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잖아요. 동물 중에서 유일하게 효도하는 건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모든 동물도 자기 새끼는 사랑해야 하네요. 죽기 살기로 사랑해. 죽기 살기로. 그건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 프로그램을 넣어준 거예요. 왜 넣어줬습니까? 안 그러면은 얘들이 살아남겠어요? 그냥 뭐 다 잡아먹으면 끝이잖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생육 번성할 수 있는 조건을 그 짐승들에게 심어버린 거죠. 죽기 살기로 자식을 지킵니다. 그게 자식 사랑하는 것은 자랑이 못 돼요. 그 대신 안 하면 욕먹지.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고. 자랑은 효도하는 걸 자랑하죠. 효도는 이것은 인간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계명에도 효도, 그게 바이오메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해준 게 제일 많고, 뭐 하늘과 땅이 다 그분이 주신 거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내게 많이 베풀어 주게 해준 분이 누구예요? 부모죠. 부모 중에서도 어머니죠. 사실 아버지도 그 돈 다 대줬는데 아버지는 뒤로 가버리고 엄마가 다 해줬다고 기억하는데, 아버지에 대해서 재평가를 늘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받아놓고도 고맙다고 말 안 하는 그 불효한 놈이 하나님한테 고맙고 감사하다고 말하겠냐는 거지. 눈에 베이도 안 하는데. 이 받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나 안 하나 이걸 부모를 통해서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거죠. 보이는 부모한테 받은 것도 고맙다 안 가는데 안 보이는 하나님한테 받은 거 고맙다 할 리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효도는 그 자체라도 의미가 있지만은 그건 하나님하고 연관이 또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어요. 인간이. 근데 이제 지금 마지막 시대가 되면 효도 이걸 자꾸 없애려고 그래요. 요즘 효도는 쉽다 하더라고. 부모 재산 안 뺏어가고 애 안 비기면 효도라 하더라고. 참 효도하기 쉬워졌죠. 옛날에는 그 뭐 죽으면 무덤가에 가 3년 살고 뭐
효도 힘들으세요. 요즘은 뭐 애만 먹이면 된다 하이. 그건 누가 바꾼 거예요? 그 효도의 개념을? 이 마귀가 바꾼 거야. 그럼 부모는 지금 어디 갑니까? 다 그 고아원에지 양로원이가 거가 있다가 그냥 죽으래. 그러면 이제 짐승하고 똑같아. 짐승도 저거 부모 돌보잖아. 뭐, 니 알아서 살다 죽어라, 이제. 내가 이러면 너 키워줬잖아. 기억도 안 나는데? 하면서. 밥 먹고 서로 싸우고. 저 속해 보면 서로 싸워요. 저거, 그 힘 세지면 저거 엄마를 반 죽여. 옆에 오면은 못 먹게 하려고. 오로지 힘이 정이라. 뭐, 필요 없어. 다른 건 필요 없어. 힘 세만 대장이야. 그것이 그 하나님께로 난 자, 구원받은 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이것은 자연스러운 마음이고, 그 사랑의 첫째 조건은 오래 참는 거고 기다리는 것인데, 이게 사랑하고 안 하고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대하는 태도와 자기 아들에게 대하는 태도가 어머니들이 달라요. 아들은 계속 잘 참아줘. 아무리 잘못해도 다 봐줘. 남편은 뭐 한 번만에 날아가고 잘 봐줘야 3세팔이야. 세 번만 잘못하면 영원히 끝이야. 세 번까지. 요즘은 한 번 잘못하면 끝이야. 사랑 없지요. 물론 뭐 그걸 가지고 다 말할 수는 없지만은 오래 참는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나서 삶을 살아가는데 일어나서 넘어지고 뭐 자빠지고 애들이 그런 것처럼 야, 언제까지 넘어질 거야? 또 언제까지 이렇게 줘야 돼? 좀 알아서 좀 걸어라. 이렇게 하고 하면 안 돼요. 그냥 기다려주고 또 넘어져도 일어나면 또 걷고 또 넘어지고 일어나고 이렇게 계속 기다려주는 이런 것이 큰 자의 역할이 어린 자를 섬겨서 이 공동체가 점점 튼튼해지는데, 여기에 이제 큰 자가 어린 자를 부려먹고 애를 먹이면은 어린 자는 여기에 들어서 죽어버리고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와봐야 뭐 내 부리기만 하고 뭐 도와주는 것도 없는데, 완전 계급인데, 사랑이 없는데, 힘만 드는데 계급으로 해버리면, 그 큰 자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놔고 밑에서 섬기는 이 즐거움을 맛보는 것. 어쨌든 부모들이 되어져서 그걸 가정에서 좀 실습을 해보고 이 교회에 와서 그 교회에 짐을 지는 이것을 즐거움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이 행함. 그래서 이 행함 자체가 전혀 없다면은 그 성령이 있다는 걸 뭘로 증명할 거냐는 거지. 부자다, 나는 돈 많다 하는데 맨날 노숙자로 살아 죽을 때까지 돈이 많다는 걸 증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을 받은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이제 새로 태어남으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맺어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자녀로서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심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이 교회 안에 연약한 자, 부족한 자들이 섬김을 받고 그들도 성장하고 성숙해서 또 자신보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도와서 함께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바라고, 세상은 주관하고 사람을 부리는 그것을 권세라고 생각하지만 주님 안에 이 교회에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수 있는 그 권세, 자원하는 심령을 주심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주님의 몸을 이루는데 저들을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주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는 이 분명한 복음을 증거하는데 저들을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